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어땠을까요? 완전했겠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인 사람을 만들어 그곳에 두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새 나무를 통해서 거짓의 산을 옮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리고 16절에 내려가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지 못하면 천하 없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셨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 모든 나무의 열매, 씨를 가진 그 곡식들은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됐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과일을 따오고 채소를 뜯어오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농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저 거두어 들여서 먹으면 됐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이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이 어느 때부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주인이 범죄를 하고 저주를 받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채소가 있고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심고 돌아서면 엉겅퀴 가시가 오는데 죽어라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해도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힘든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진짠가? 성경은 진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40년 동안 에덴 동산을 재현했습니다. 가서 만나를 거둬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들에 가득 떨어지니까 잡아다가 요리만 해먹으면 됐습니다.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어. 바위에서 물이 터져 강물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먹을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500년쯤 지났습니다. 또다시 죽도록 고생을 해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노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내가 일한 거 노마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 에덴 동산은 진짠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은 정말인가? 성경은 정말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일까 보냐.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에덴 동산과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과 출애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에게 먹을 양식 걱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먹을 걱정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기 땅도 없었어. 돈도 없었어. 그저 가난한 집 처녀들은 식모를 가기도 하고 힘 있는 청년들은 남의 집 머슴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보통이 6, 7 많이 낳으면 10명도 낳았어요. 잘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들 가운데 사장님도 나오고요. 기업인도 나오고요. 목사님도 나오고.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셨냐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훨씬 좋은, 많이 배웠고요, 똑똑했고요,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자식은 낳고 그 자식은 잘 키우는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되어가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늘 심어 잘 가꾸고 가을 되어 거두는 이치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 살 수 없는 날 같은 그런 날들을 참 잘 살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죽도록 고생하고도 먹을 양식조차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이치가 아니고 1년 만에, 1시간 만에, 10분 만에 큰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들은 봅니다. 내가 일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쌓아놓기는 했는데 불행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처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채소, 과일, 곡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9절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루를 살게 하는 사람의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일부 예배 때 아침 드셨나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이렇게 봉사하러 나오고 성가대 하러 나오니까
아침을 못 먹었대요. 아침 못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 안 먹었으니까 언제 먹겠다는 거야? 점심 먹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지. 점심도 못 먹습니다. 에이? 이건 아니지. 저녁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녁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먹을 양식, 이게 각종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루 세 끼를 좋은 것만 골라서 잘 먹어도 사람은 마지막에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이건 또 뭐야? 잘 몸에 좋은 것만 적당히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어도 사람은 마지막에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다가 죽을 인생을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너 죄 지면 죽는다. 그때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면 죽는다. 어떻게 죽을까요? 각 죽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벌이 죽음인데 그들을 죽게 하는 방법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산에서 내어 쫓고 불로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르고 그룹들로 그 길목을 지켜서 거기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다가 죽을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산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렇게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나무 열매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먹고 요거를 믿고 가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가르침이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다.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병든 자 치료받았고 죄인은 용서받았고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었어요. 고칠 길 없는 사람 고침받았고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날 간음한 여자는 돌 맞아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를 구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른편에서 죽어서 지옥 갈 강도가 예수님 만나서 저 좀 데리고 가시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 그를 데리고 천국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9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갔을까. 그런데 저기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 저기 가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멀리 살면 바로 옆에서 90년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믿어야, 그리고 가서 살아야 생명인데, 살아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멸망당하고 만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인사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때는 다 자도 좋은데 설교 시간에는 졸아선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나올 생각을 했냐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했냐고.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범죄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나무 화영검으로 둘러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 가서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마음이 있어요.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먹고 배부르시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각종 나무의 열매 먹어야 산다.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다. 어떻게 죽을까? 칵 죽을까? 아니에요. 따먹고 나면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직접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는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린 거예요. 증상이 있다. 코로나 걸리면 그런 증상이 있다. 그렇죠? 몸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증상이 있다.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나오면 내가 뭘 따먹었구나?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내가 뭐한테 물렸구나? 뱀에게 물렸구나. 첫째 증상.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정말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어? 이 동산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뱀이 얘기해서 내가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독이 퍼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눈이 밝아져. 자신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그래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너 때문이다. 그는 이건 너 때문이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세상은 죽고 죽이는 지옥이 돼버리고 만다. 아이고 내 잘못이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 집사님이 내 발을 딱 밟았어. 누가 잘못했어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해. 지나가다가 내 발을 딱 밟았어요. 누가 잘못한 거야? 에? 우물우물하지 말고 집사님 눈이 있어 없어? 이걸 왜 밟고 지나가? 네 잘못이다. 이게 이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놀랬어. 내 발이 왜 그곳에 가 있을까? 눈이 밝아졌는데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깨지고 행복 없어지고 서로 네 탓을 하면서 가정의 사랑도 죽고 생명도 없어진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잘못이 먼저 보이면 아이고 나도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증상이 뭐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제일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최고 잘났고 내가 최고 똑똑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죠.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거야. 바보다 이거야. 나보다도 나만만도 못하다는 거야. 대단하죠? 부모님을 비난해.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뭐야? 내가 누구보다 낫다? 앞에 앉아있으면 협조라도 해야 되지. 친구 보고 왜 너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일을 해? 내가 너보다 낫다. 선생님 잘못하고 계시네요. 내가 선생님보다 왜들 이럴까? 문제는요. 요거만한 3살짜리도 할머니 틀렸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여기 들어 누울래. 왜 날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 틀렸어. 누구보다 낫다? 내가 할머니보다 낫다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제일이라고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잘못.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심판하다가 그거 세월 다 보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누가 하는 거 보면 저거 왜 이렇게 못할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기대를 했는데 바보 같아.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대단들 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증상.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은 이걸 구분하는 순간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걸 구분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답을 해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구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넌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순간 나도 선과 악이 뭔지 모른다. 구분할 수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조차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감히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 거짓말하는 뱀의 독이 퍼진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뱀에게 물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선과 악, 그 가운데 중간이 없다.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건 선이라고 하고 이건 악이라고 할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선한 것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배워보니까 이거는 악한 것이다 라고 분별을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밖에 없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와 나는 다르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렇게도 생각하네? 그건 악한 일이 아니고 다른 거야. 그렇죠? 싫다, 좋다.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합니다. 왜? 잡아서 구워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뱀의 모양만 봐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먹고 싫어하는 사람은 뱀 있는데 안 가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으로 세상의 가치를 나누게 되면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악이라고 하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싸움이,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에 불만 나도 소방대원들 달려오고 거기 있는 사람 하나 어떻게 구해보려고 그 난리를 피는데 불이 아닙니다. 아예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악마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것은 살려두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이는 것으로 저 악한 민족, 저 악한 사람들, 저 악한 단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나는 그 보고 악하다고 하고 그는 나보다 악하다고 하고 그래서 죽여 없애야 되는 이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봐주면 좀 어때? 나하고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저렇게도 생각하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악하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내리는 선과 악의 판결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무슨 뜻입니까? 100%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지식과 지난날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는 악이고 가난은 선이다. 그래서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반대로 부는 선이고 가난은 악이다. 그러므로 부자는 존경을 받아야 하고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부가 얼마나 좋은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가난이 얼마나 좋은가? 건강은 선이고 질병은 악이다. 동의하십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마라. 건강은 선한 것이고 질병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축복이고 질병은 저주다. 성공은 선이고 실패는 악이다. 성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건강이, 성공이, 사람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질병과 실패가 얼마나 좋은 건가. 엊그제 권사님들하고 신방 갔다 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파 보시니까 아시겠지요. 알게 됐다고. 그동안에 병원 한 번도 안 실려갔는데 실려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실려갔다면은요, 아니 어떻게 건강관리를 그따위들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고 있었을 거야. 맞나요? 흰색은 선이고 검은색은 악이다.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흰색이 좋아. 그럼 장례식장에 흰색 입고 가지? 그래서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노예로 삼아야 된다.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늙음은 악이고 젊음은 선이다. 늙은이는 쓸데없고 오직 젊은이만 필요하다. 그런가요? 남녀노소 각기 다른 피부색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상은 얼마나 넓고 풍요로울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의 독이 퍼집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판단의 기준이 나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그러므로 나를 싫어하는 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너는 악하다. 악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빨리 좀 대답하십시오. 이순신 장군님, 선한 분이요, 악한 분이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해. 대한민국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님처럼 선한 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요, 반드시 죽여 없애야 돼요. 선조대왕이 그랬대요.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죽여 없애야 되는 악한 사람이. 전쟁에서 혼자서 골리앗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이제는 대답을 아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다윗이 고맙다, 너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철없는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뭘 맞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를 대표 선수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이 죽여 없애야 되는, 내 왕위를 빼앗아 갑자기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내 판단력을. 세상을,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순간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하루를 산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어때요? 세 가지를 다 들어보셨는데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잡섰어. 그래가지고 우리 DNA 속에 그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본을 따라가야 선악과 따먹지 않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선악과 따먹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만 안 따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악을 구별하는 이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풍요로운 삶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거짓의 산을 옮기자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천지야. 그래서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서 전부 다 지옥에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귀가 쌓아놓은 이 거짓말의 산을 옮기고 풍요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